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부분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까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읽은 것은 이 3장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3장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읽으시다 보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로마서를 더 좀 실감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가 본문을 이해하실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조금 아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오늘날은 편지 쓰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친척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 편지를 받아서 읽습니까?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읽으면서 그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도 이렇게 편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건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뭔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걸 자꾸 느껴보려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물론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있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갑자기 나타난 신흥 종파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신흥 종파였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가 한국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믿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무슨 이제 사상이 있냐면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구약에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교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었죠.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또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진 종파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는 뭐가 될까요? 이단 종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단 종파 비슷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고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때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도 동참했고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죠. 그 증거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 생겨난 아주 작은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 교회가 생겼는데 갑자기 그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예수님을 믿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유대교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예 다 잡아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대제사장의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죠.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단의 그 괴수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부활해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자기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지만 그것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점점 그 교회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지금 잇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중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중해를 넘어가면 유럽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유럽으로까지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밖으로 지금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곳곳에 지금 다니면서 지금 한 3차례 정도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죠.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각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회당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도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 가면 먼저 회당에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들이 있는 곳이니까 가서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야 메시아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이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게 구약을 통해서 지금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2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전혀 지금 낯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늘어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밖으로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지중해 근방으로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도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제 오늘날의 그 유럽 바로 이탈리아 바로 아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거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거기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선교 여행을 쭉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온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언젠간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보면은 직접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 앞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그랬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가 쓰여진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쓴 것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내가 너희에게도 가고 싶은데 잘 길이 열리지를 않는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들어봐라. 설명을 그 사람들한테 자세히 해준 겁니다.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았거든요.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결국은 갑니다. 갔을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의 28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가죠.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을 때 20절에 너희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것을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것도 없느니라. 너에 대해서 편지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얘기한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함이니 우리가 너의 생각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가 많은 줄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네가 전하는 기독교라는 그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생각이 어떤지, 네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지 한번 듣고자 한다라고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결국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로마서를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로마라는 교회에,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그 정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단이라고들 하니까 잘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로마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를 읽으실 때 너무 어려우시면 잘라서 읽으시면 딱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이론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순종, 그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이론을 쭉 얘기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냐, 앞부분에선 복음이 뭐냐 설명을 11장까지 하고 12장에서 16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작게 보면 앞에서 맨 앞부분에서 서론에서 인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인사하고 나서 3장까지는 앞부분 3장에서 하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유대 이스라엘,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게 9장에서 11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실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앞부분은 다시 잘라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읽은 부분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3장 21절에서 28절까지가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노른자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속에 그 율법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도 주셨고 또 제사법도 주셨고 여러 가지 주셨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러한 율법 외에 너희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율법, 내가 이걸만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어요. 내가 쟁취할 수 없는 의가 내가 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의라는 것을 주셨어요. 죄 없다 함을 내가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죄 없다 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 없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 그 율법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바로 예언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고난받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구약에 써 있지 않냐? 고난받는 메시아.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고난받은 메시아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구약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22절이 곧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거는
앞에 1장 17절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앞부분에서 한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직접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의 죄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24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없다 함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말은,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쓰이는 제물입니다. 그 제사법, 화목제라는 그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바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에서 다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태까지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모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은 26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요. 죄 있는 사람은 모두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그냥 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도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의롭다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정정당당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전혀 이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는 분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는 분, 그런 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랑이신 분,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1절까지는 결국 이것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7절에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인도 해당되고 유대인에게도 해당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드는 아브라함의 예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할례나 여러 가지 그런 제사법이나 이런 것, 할례나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받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거는 그 23절에서 24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 그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3장 21절에서 4장 전체가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다 하심으로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의. 너희는 모두 죄인,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냐? 그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3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양심에 꺼리키지 않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우리의 모든 순종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봉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어느 순간 바뀌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그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먼저 앞서고 내가 받는 은혜는 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슴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앞서지 않도록.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것이 앞서기 너무 좋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을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가야만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다 하시는 의를 저희가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